이 말씀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군계일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군계일학. 닭개자를 써서 무리를 지어 있는 닭들 가운데 일학, 한 마리의 학이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 평범한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을 때 군계일학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믿음의 군계일학을 보게 돼요. 그렇죠? 믿음의 군계일학. 하나님께서 잊지 못하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저는 민수기 14장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 잊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마음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꼭 소개하고 싶은데, 이 친구들은 내가 정말 칭찬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곳이 민수기 14장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섰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는데 다만 그 징벌은 하나님께서 면하시지 않았어요. 그 징벌은 뭐냐면 너희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에요? 우리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왜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 처자들을 왜 그들의 종으로 삼고자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그 말대로 너희들은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에게 내린 징벌이셨어요. 이 징벌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통해 이 어렵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손을 높이 들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광야 가운데 승리를 맛본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이 광야 가운데 모두가 죽을 때에 생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진 믿음의 확인함을 통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대세가 아닌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대세가 아닌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인 동안 정탐한 후에 보고를 하는 내용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의 정탐꾼으로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 보세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의견, 그들의 판단은 무엇이냐면 매우 객관적인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결론을 낸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을 보니까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보니까 강성하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 땅에 가서 그 백성들하고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누구를 봤냐면 아낙 자손을 봤는데 그 아낙 자손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보니까 자신들은 메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평가와 그들의 의견은 틀린 게 없었어요. 맞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판단의 결과인 거예요. 싸움이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올라가면 그 전쟁에서 뻔한 거예요. 결과는 뻔한 거예요. 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 말자고 한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빠뜨렸어요. 한 가지 보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빠뜨렸던 거예요. 두 명의 의견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든 거예요. 그래서 10명과 2명으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데 이 2명, 정탐꾼들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땅을 보지 못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본 거예요. 그 강성함을 보지 못한 게 아니에요. 본 거예요. 아낙 자손들을 보지 못한 게 아니에요. 본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생각한 거 다 2명도 생각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을 볼 때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10명, 12명 중에 10명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83.3%예요. 예. 2명은 10명 중에 2명은 20%도 안 되는 거예요. 17%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83%가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명의 의견은 소수의 의견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0명, 80% 이상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끝까지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대세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명과 2명의 싸움은 그래도 할만해요. 예, 어렵긴 해도 그래도 할만한 거예요. 10명과 2명,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어. 대다수가 10명이 다 대세는 그쪽이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어. 그래도 할만해요.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을 때 또 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보고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온 이스라엘 회중이 누구의 손에 들어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손을 들어줬어요. 10명의 두 손을 들어주셔서 그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무엇을 따랐냐면 10명의 의견을 따랐어요. 그래서 어찌했어요? 그 앞에서 통곡하며 밤새 울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면서 결국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를 패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14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부터가 진짜예요. 10명의 2명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회중과 2명의 싸움이 된 거예요. 여러분, 10명과 2명은 어렵지만 할만해요. 그래도.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따랐냐면 10명의 손을 번쩍 들어주면서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명의 선택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2명의 선택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외칠 때에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2명은 끝까지 무엇을 따랐냐면 대세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 말이 있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온 이스라엘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돌을 들여서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세를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쫓으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돌로 치게 되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이 장면까지 보면 여러분 실패한 인생입니다. 맞잖아요.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서, 자기 민족의 대적이 되어서 돌로 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로 걸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무엇을 판결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 38절이 그 심판의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선택한 것은 대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에요. 외로운 길. 외로운 길이에요. 외톨이가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을 들어서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길, 그 길이 여러분 대세가 아닌 말씀의 길을 쫓는 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갈렙의 손에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길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떻게 돼요? 그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누구만 그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할렐루야. 여러분, 정탐꾼들 10명 악평한 사람들 하나님의 재앙받아서 어떻게 돼요? 결론은 죽게 되었어요. 누구만 생존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생존했어요. 여러분, 생명과 죽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와 패배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그것이 곧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세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 이제 패스트푸드 그러한 업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어요. 뭐 맥도날드도 있고,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버거킹, KFC,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미국의 그 국민 치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체인점이 있어요. 좀 여러분들은 생소할 텐데 칙필레라는 그러한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칙필레라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이 칙필레는 여러분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해요. 예. 그래서 그 2020년도에 그 소비자 그 만족 지수 이런 거 평가하는 게 있는데, 패스트푸드 업체 뭐 피자헛도 있고 뭐죠? 커피 뭐 먹죠? 스타벅스. 저보다 더 잘하시네. 스타벅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패스트푸드 업체들, 그러한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여러분 2020년도에 1위 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칙필레예요. 칙필레. 예.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그 부동의 1위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업체가 어디냐면 칙필레라는 거예요. 우리 그 KFC 잘 알잖아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예. 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것만 먹는 줄 아는데 여러분 국민 치킨, 미국 사람들의 국민 치킨은 칙필레예요, 칙필레. 그만큼 유명한 그러한 업체인데 이 업체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이 업체는 그 종업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업체면 복지가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가고 싶은 그러한 곳 중에 하나가 이 칙필레라는 그러한 식당인데 이 식당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일날에는 문을 열지 않아요. 예. 주일날은 문을 열지 않는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 알겠죠. 창업자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시작부터 주일날에는 그 문을 닫았어요. 주일에는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전역에 한 2,400개의 매장이 있는데 그 2,400개의 매장 가운데서 여러분 주일날은 열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업계에서 33%를 차지해요. 그 칙필레라는 것이 1위예요. 1위. 예. 그래서 2010년도만 하더라도 여러분 2010년도만 하더라도 이 업체가 굉장한 거예요, 굉장히. 예. 근데 이 업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일날 문을 닫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주일날 문을 닫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서 주일날 문을 닫는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식당에서 문을 주일날 닫는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예. 대세는 무엇이에요? 주일날에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시작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 대세를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칙필레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주일날에 문을 닫으면 거기는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는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6년 동안 소비자 만족지수 1위예요. 그리고 KFC하고 볼 때 지금 보면은요, 여러분 KFC가 6천여 개의 매장이 있어요, 미국에. 그런데 거기보다 매출액이 3배 이상 높아요. 별로 안 놀래시구나. 말씀을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업체가 이 주일날 문을 닫는 것도 유명하지만 2012년도에 굉장히 더 핫해졌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2012년도에 이 창업자의 아들이 이제 CEO예요. CEO인데 이 창업자의 아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동성 결혼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인 결혼을 옹호합니다. 전통적인 결혼은 성경적인 결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2003년부터 매사추세츠주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동성결혼 합법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캘리포니아. 그래서 계속해서 각 주마다 합헌이 됐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미국은 이미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예요. 그래서 2003년부터 시작된 그러한 분위기가 뭐냐면 다 그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게 대세인 거예요. 지금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것이 지켜지기 때문에 오히려 동성 결혼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게 미국 사회예요. 그런데 2012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창업자의 아들 CEO가 동성 결혼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결혼을 나는 옹호합니다. 이런 발언을 하셔서 201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집단적으로 그 칙필레에 대해서 여러분 공격을 했어요. 예. 집단적으로 그 판매하지 못하도록 거기 들어가지 말자, 사 먹지 말자. 이게 여러분 그 인터넷 굉장히 막 활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칙필레가 흔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그 1위의 부동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공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칙필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대세를 쫓는 것은 편한 길입니다. 대세를 쫓으면은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대세를 쫓으면은 여러분 위기도 없어요. 그런데 대세를 쫓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세를 쫓으면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대세를 쫓으면 공격이 있는 거예요. 대세를 쫓으면 외로워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누구의 손을 올려드렸어요? 말씀의 길 걸어간 칙필레의 손을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 미국 사회 속에서 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길은 어디에 있냐면 대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한 대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오히려 이것보다 더 나을 텐데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것이잖아요. 너희들 네 말대로, 너희가 한 말대로 너희들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불평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한 대로 너희의 자녀들이 뭐 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데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종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그게 심판의 메시지예요. 징벌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악평한 정탐꾼들이 죽게 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39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징벌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용서는 해주셨지만 그들의 범죄함에 대한 그러한 대가를, 징벌을 내리셨어요. 벌을 내셨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광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이제 너희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광야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탐한 하루가 1년이 돼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동안 너희들은 불평했던 20세 이상 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만 그 약속의 땅을 밟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건 뭐예요?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산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들 10명의 악평한 정탐꾼들이 죽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심판하시는 거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라도 그 땅에 가겠습니다. 이제라도 갈 테니까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땅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은 뭐예요? 결단코 너희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은 어디를? 내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가라. 이게 하나님 명령인데 하나님 명령에 반대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라고 할 때는 통곡하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면서 우리는 그곳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라고 그랬어요? 광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광야로 가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가게 하는가?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줘요. 이 42절에서 43절이에요. 42절에서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한 경고를 줘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가면 가나안인들에 의해서 그 칼에 망하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올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택해요? 45절 말씀입니다. 44절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 함께 하시지 않든 이거는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에게 생명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라엘 택한 건 뭐야?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면서 어디를 향해서 간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이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만 차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생명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탕자 보세요. 탕자는 재물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물 가지고 갔잖아요. 재물 가지고 가니까 그 인생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탕자, 그 인생은 그 재물이 그 탕자를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은 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 잃고 나서야 탕자는 깨달았어요. 아하, 나의 생명줄은 아버지시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생명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인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향해서 누가 나아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 4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올라간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족보들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에녹을 기록할 때에 여러분, 믿음의 족보잖아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반복적으로 2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에녹에 대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셨을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라크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이 하라크라는 단어는 걷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walk with예요. 누구와 함께 걷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가 그 방향을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가고 멈추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주체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뭐예요?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특별한 장소에 갔기 때문에 천국을 맛본 게 아니에요. 에녹은 특별한 어떠한 계획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더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끌려갔어요. 왕의 앞에 끌려갔어요. 근데 왕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뛰어난 인재들이었으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 충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전 것은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그 신상에 절하기만 한다면 다 용서해 줄 테니 지금 절하라. 그러면 되겠다 그랬어요. 그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신상으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까? 풀무불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까? 풀무불로 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왜 풀무불을 선택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신상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풀무불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풀무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풀무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엇을 경험해요?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머루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풀무불에서 여러분 확인하고 경험했던 거예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천국은 특별한 것을 이룰 때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 몸이 편한 곳이 여러분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풀무불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천국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일평생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의 소원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다윗의 영순이라고 하면 성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기까지도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짓겠습니다라고 물었던 다윗에게 어떻게 명하세요? 노하셨어요. 노하셨더니 다윗의 대답은 무엇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예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예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도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두려움의 장소고 죽음의 장소였어요. 그곳은 망하는 길이었어요. 누구도 달려가지 않았어요. 누구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가시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 다 안 갔는데 자기는 따라서 간 거예요. 그 길을. 그랬더니 그 골리앗 앞이 어떻게 변해였습니까? 천국으로 변해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건강의 어려움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참 어려운 참 광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너무 퍽퍽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길의 승리의 길이 어디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의 생명의 길이 어디냐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대세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은 승리의 길, 결국은